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던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제가 꼽는 사람은 이 다윗과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가운데 온유함으로 승한 자라고 표현했던 모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산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2명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만났을 때 누가 찾아오죠?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최측근이었던 그 모세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는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신년 말씀 때문에 잠시 이사야 본문을 봤지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지난 연말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 연말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때문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치시려고 버리시려면은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 제가 요번 주간에 또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아프지 않도록 차라리 저를 좀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까지는 보면서 못했더라고요. 했다고 드리려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 그 기도까지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막상 묵상하면서 참 제가 하나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모세가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좀 기도를 해보려고 애를 써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할게,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한 것은 그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의 33장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누구 백성이에요? 네 백성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저 부르짖는 내 백성들을 네가 가서 구원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바뀌지 않았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직 하나님의 서운하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듣고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끝을 안 하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 보낸다. 내 사자를 보내서 보낼 거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낼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게 3절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적들도 물리쳐 주신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너랑 같이 안 가 라는 표현보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없을 거야 예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중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요. 하나님 없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같이 가면은 편할까요? 하나님 같이 가면 하나님은 앞에 있는 율법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책망하고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들 쭉 해놨는데 하나님 같이 가시면은 그 얘기로 계속 우리를 찌를 건데 하나님 없이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에. 자,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나을까? 그럼 좀 편하게 갈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은 하나님은 계속 잔소리, 여러분들 어머니가 하셨던 잔소리,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죽는다. 마치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여기 없어도 돼요. 자유롭게 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주일날 여기 없으면 막 불편해요. 막. 내 몸이 아파서 여기 못 오는데도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정해져 있는데 그 인생을 쭉 가는데 어차피 그 시간 갈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뭐가 더 편해 보여요?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답으로 뭐가 더 편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게 편해요? 하나님 계신 게 편해요? 진짜로? 야,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육신은 편할 것 같아. 육신은 하나님, 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네가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네가 제가 장로원, 네가 하니까 좀 죄송하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뭐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어? 그런 얘기를 계속 내 마음속에서 올린다면 누구 잔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뭐 어때 하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딱 이 코스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부재 중에 가는 것이 육신은 더 편하단 말이죠. 그 답은 우리 나중에 내립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왜 같이 안 가신다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봐. 그 얘기는 그들이 계속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이후에 우리가 패스에서 넘어가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몇 번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신지 몰라요. 그때마다 몇천 명씩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같이 안 가셨으면은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건데, 그죠? 하나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몇천 명씩 죽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하여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같이 가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멸하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안에서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과 같이 안 가시겠대.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들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너희들 나랑 같이 가면 너희들 분명히 다 죽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자, 그 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달라졌어요. 4절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겠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4절에 이 준엄한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주 강하고 엄밀한 준엄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단장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너희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신구를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석을 보고 강의 집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장신구에 아주 포커스를 다 맞추셨더라고요. 본문 전체에서. 저는 여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으려고 해요. 장신구는 뭘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장신구는, 자, 이 장신구 언제 등장하냐면은 32장에 2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고 아론을 깨워서 우리 좀 어떻게 해라 할 때 아론의 액션이 뭐죠? 아론의 행동이 뭐예요? 2절부터 봅니다. 32장 2절. 펴놨군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금고리가 바로 장신구죠. 모든 백성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떼어서 아론이 가져옵니다. 아론은 뒤에 후반부에 거짓말하죠. 모세에게 금덩어리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라고 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장신구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죄의 뿌리이자 화근이자 시작, 씨. 물론 죄의 시작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만 그 죄에 대한 이 분출이 뭘로 나오냐면은 금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얘기함으로 하나님과의 균열을 가져온 게 바로 이 장신구란 말이죠. 죄의 시작이었던 이 장신구. 그걸 아예 떼어서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서 일어날 만한 그 어떤 것도 주변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를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고 술 먹는 친구들과 어울려. 하나님 나는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죄 짓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뻔히 죄의 학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되냔 말이에요. 내 몸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아예 그것을 저 멀리 떼어서 내어 버리라는 거죠. 요즘이야 괜찮아. 요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가지고 있는 그게 언제 화근이 되어서 죄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은 그것부터 떼어놓아라.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자 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럼 장신구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죄의 씨입니다. 그죠? 죄의 화근이에요. 두 번째는 장신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는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 동안 살고 나오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내 손에 쥐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값어치 있는 것들이에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다 내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막 있을. 이거는 내 삶의 하나의 가치라고 할까요? 내 삶의 자랑이라고 할까요? 장신구는 우리가 쉽게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액세서리가 되겠죠. 액세서리는 뭐예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좀 보여주길 원하고. 근데 신기한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연찮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아니 똑같은 금 한 돈인데, 금 한 돈으로 만든 목걸이인데 누가 만드냐에 따라 다르네, 그죠? 여기에 뭐 그 제가 언뜻 생각나는 이름이 뭐 제가 아는 이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루비똥이니 뭐 그런 이름이 딱 붙으면 똑같은 금인데 값이 확 뛰는, 몇 배로 막 한 10배 이상으로 뛰는 것 같아. 그 가치가, 그게 누가 손을 댔냐에 따라서 값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명품 있으세요? 혹시 명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명품은 그때 뭐 선물 받았던 뭐 허리띠 같은 거, 제가 그걸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한 10년씩 쓰고, 10년씩. 언제만 써요? 제일 중요할 때만 딱 쓰기 때문에 오래 쓰는 거, 오래. 10년 넘게, 한 10몇 년 동안.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애정이 쏘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한동안에 그런 양복을 그때 한번 좀 좋은 걸 한번 살 기회가 샀는데, 야, 그 양복 입고는요 함부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셔놨다가 주일날 예배만 딱 입고 딱 감춰놨다가 저 안에 딱 놔뒀다가, 거기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나의 애정이, 나의 그런 기쁨이 딱 그 안에. 그거 입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저 여러분에게도 물론 뭐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비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거, 그게 하나님보다 그게 더하다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분명히 그게 균열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신구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면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언가예요. 그 무언가.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그랬었고요.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특히 여성분들, 남자분들 그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가실 때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폐물 같은 거 잘 했다가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가만 보니까 그게 그냥 목걸이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반지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마치 당신을 이렇게 쭉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죠? 그게 뭔데? 금덩어리, 금 좀 뭐 있는 거, 사실 받아서 좀 좋았지만은 금까지 확 올라가는 바람에 금 좀 생기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무언가 있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게 여러분에게 좋고 귀하고 자랑스러우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목걸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뭐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나?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그 재물에 가기가 훨씬 쉽거든요.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거든요.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이유는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부재중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고 우리를 지키는 시도 없다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중요합니까? 내 인생만 그럭저럭 살아내고 있다면은 하나님 부재 중에도 별 상관없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신구를,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떼어서 내어버리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네요. 5절에 막 후반부가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그때야 정하겠노라 라고 하셔요. 왜일까요?
왜 장신구를 떼어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진멸하시냐고 얘기할 때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를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딱 만들면 뭐냐면은 목이 뻣뻣한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가 때가 돼서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쓰면은 불편하고 멍에를 쓰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끌려가니까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버티고 있는 그 소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부재중에도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멍에를 쓰지 않고도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불편하고 싫은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엄밀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멍에 쓰지 않으려고 버팅깁니다.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십계명을 계속하는 건 여러분 그냥 한번 흘려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니까. 그 십계명을 벗어나는 게 바로 죄니까. 자꾸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건 제 의도라기보다는 우리 노예, 우리 교단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배의 순서에 십계명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런 예배문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승원 고모님한테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식서에 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가는 게. 왜 안 할까요? 그게 마치 멍에 같거든요. 그리고 안 해도 되지 않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실천은요, 멍에를 쓰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서 버리는 그 실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씨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솔직히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운가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나타낼 만한,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게 뭐 어때? 그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근거란 말이죠. 근거. 무조건 그게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부터 제거하지 않고 모세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살 방법을 찾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거죠.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목이 곧아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거 다 제거하라는데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나? 내 자식들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나요? 그러면 사실은 뭐 게임 끝이에요. 없어요. 다른 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랑은 주님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입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무엇,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 있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게 나의 기쁨이 되고 저 존재가 나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순간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가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부재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을 딱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과연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40년은 거룩을 계속 연마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했죠?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삶. 그러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불편해요. 목사가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는 거 맞아요. 불편하셔야 돼. 목사가 같이 있는데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고 편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잔소리도 나올 거고 괜히 마음이 좀 신경이 쓰이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을 교정해 나간단 말이죠. 교정. 그걸 떼어내버리는 순간 교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런 거침이 없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거침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될지 몰라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말을 해야 되고 기술을 터득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기도 하고 발이 망가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럴 만큼 우리 훈련이 필요한 길일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이렇게 이어져 가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끝을 찾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 회막은 그냥 우리가 쳐놓은 텐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만남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다른 모헤드라고 하는 만남의 장소. 우리 그 고속도로 끝에 있는 그 만남의 광장처럼 여기는 만나는 곳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 회막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여러분 7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여러분 여기서 회막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진은 뭘까요?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있는 이 진영을 얘기합니다. 진영. 회막이 어디 있어요? 진 바깥에. 회막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진 안에 있지 않고 진 바깥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여러분 결론을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성막은 어디 있어요? 성막은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을 놓고 이쪽에 유다 지파까지 딱 구분해서 그 성막을 둘러서 진을 치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회막은 진영 안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하고 저 진 바깥에다가 우리는 거기 가는 게 두려워. 그 바깥에 두고 모세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달라졌다는 얘기죠.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내고 그리고 이제는 시선을 보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유사한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항상 회막은 거기 있는데 이름하여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 이 표현은 진영에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회막은 바깥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만 나와서 회막 앞에 가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뭐하며.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흔히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쉽게 말하면 자기 집 밖에 다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회막을 저 바깥에 두었었는데 다 거기 나와서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구름이 임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예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뭐 하는 자들이? 앙모하는 자들이. 우리 지난주 배웠던 이 악망하고는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를 씁니다. 악망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 되어주고 묶이고 엮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을 확실하고 기대하는 걸 바로 악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모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야.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악망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예배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지,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은 놀이입니다. 놀이.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거.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달라진 현장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멘. 11절에 딱 끝나는 것 같지만 12절부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쫙 이어집니다.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쭉 이어가는 그 회막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12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와 같이 가게 해주시고 같이 가주시고. 그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빨리 읽어봅니다. 12절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오셔서 이뤄갈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달라진 건 뭐예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죄에 대한 그 씨를, 뿌리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것들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진 바깥에 나와서 회막 앞에 쫙 있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표현이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한 거. 친구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더 봅니다. 18절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멘. 엄밀히 말하면은 이후로 인생이 피는 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남은 3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어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석에 막 처박히기도 하고 무릎도 까지고 상처기도 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기도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이신 하나의 표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만남은 모세와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 인생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백만장자가 되고 그런 일들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곁을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 힘들게 하시면서 당신을 찾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잘못될 때는 아주 엄하게 나무라시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죠. 잘못해도 죄 지어도 그래 괜찮다. 그리고 그 백성은 어디로 갈 건데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는 잘못됐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툭툭 쳐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는 앞으로 인도해서 가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을 셀 때는 혼나기도 하고 야단도 맞고, 그렇지만 우린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댈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을 앙모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는 나타나셔도 엄밀하게 막 야단도 치시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날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버리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의 삶은 거룩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삶, 그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기도로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의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인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여호와를 앙모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러분들이 홀월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좀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내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는 뭘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자랑스러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알았다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